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내용을 봤는데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전도해라, 누가 교회에 충성해라, 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 또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인도받는데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사건에 맞는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와 어떤 신앙의 수준과 또 신앙의 연조가 달라도 사명이 달라도 내게 허락되어진 상황 또 이런저런 사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이 뭐냐면 복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자, 이런 방향을 두고 지금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해석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요.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구약 시대처럼 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영매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산당에서 막 빌 때는 하나님이 막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못하다가 돈을 바라보고 이 거짓 선지자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 아모리 족속의 여인들이 좀 이뻤나 보죠. 그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그 여인과 동침하도록 꾀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게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행동을 하게 한 거죠. 여인을 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너무 아름다웠는지 그 여인이 뭔가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산당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데 쫓아간 거예요. 권면하니까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거기에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이 돌게 해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보다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아모리 전투를 명하시고 그 아모리 족속을 아주 진멸하도록 하세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일, 그것에 앞장섰던 그러한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복음에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강하게 질책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두고 오늘 제목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인데요. 의외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요. 여호와 증인보다 모르고 신천지 신도들보다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막 깨알같이 막 빨간 펜 파란 판으로 막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니까 왜 저렇게 커질까? 왜 곳곳마다 저렇게 큰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으로 큰 건물들이 있을까? 가봤는데요. 그날 평일날 낮 시간인데 로비가 되게 크더라고요. 로비에 3, 4, 5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펴놓고. 거기에 평신도 사역자가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라고 밝혔고 그런 이유 때문에 궁금해서 왔다 그러니까 저를 딱 앉혀놓고 성경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웬만큼 성경을 모르고 복음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겠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해석해서 막 집어넣거든요. 성경을 막 창세기도 폈다가 요한계시록도 폈다가 또 시편도 폈다가 막 성경을 꿰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로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있는데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전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돈 벌게 해주는 말씀, 병 낫게 해주는 말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이런 말씀만 그런 단어만 찾아서 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 일독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1년에 일독하려면 바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 몰라도요. 은혜가 됩니다. 또 잘 모르면 저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읽어가거든요. 몇 절씩. 그러니까 4년 한 반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때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읽었는데 지금 민수기 30장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죠? 이 속도라면 올해 가기 전에 모세오경은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그 배경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으면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 책과 성경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때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지도 아래 성경 공부를 한다면 더욱 좋겠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복음 중심으로 보면 돼요.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그것을 믿는 중심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내가 좀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면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순교의 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오히려 당당해질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기대가 되고 구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신림동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좀 한 2시간 일찍 갔어요. 김포에 가서 병원에서 퇴원한 그 환자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김포에 갔다가 2시간 일찍 있어. 그 밑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제 취미가 이제 현장을 둘러보는 거거든요. 시장에 맛있는 것도 있잖아요. 또 식사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야, 거기 무슨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얼핏 생각만 해도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골목마다. 근데 그 안에 시장통의 한가운데 지하에 신해산 기도원이가 있더라고요. 막 걸쭉한 여자분의 목소리로 쭈여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3가지 중심만 해보게 되면 돼요. 복음 중심, 따라해 보세요. 복음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축복이 전부거든요. 그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성경 전체의 언약 중심의 방향이에요. 땅끝을 향해 있죠.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 있죠? 나를 향해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넘어서서 땅끝을 향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바른 기준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임해 있어요.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성경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연히 말씀이 뚝 떨어져서 막 획기적인 기적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배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또 민수기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믿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교리가 정리되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성부 하나님만 그래서 아버지 막 이렇게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뭐 이렇게 아들 격되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성령, 막 역사, 성령, 이정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만 강조해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리적인 것도 깨닫게 돼야 돼요. 교회는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교회의 축복이 임했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교회잖아요. 그 사람이 모이는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도 교회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교회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으로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 직장도 교회예요.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도 교회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적으로 교리가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막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틀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복음을 드러내고 언약 중심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하게 하는 그 신학의 틀이 있거든요. 그러나 신학은 복음은 아니에요. 교리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변질되거나 보태거나 가감하지 않도록 틀을 알게 되도록 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신앙의 틀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이비의 말이나 이상한 막 경험을 체험만 강조하는 어떤 불건전 신비주의의 방향이나 예언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쪽에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치우치게 되고 어떨 때는 흑암 세력이 속이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속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처럼 질병이 걸려 있을 때 병 낫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없고 그냥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도 병 낫는 쪽으로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병 나았다더라. 소문이 돌면 그쪽으로 막 가서 막 희한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돌아와요. 병 나아도요, 또 병듭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병들어요. 내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가서 막 5시간, 6시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가득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저는 요즘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줌을 열어서 했는데 거리가 너무 먼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 한 번도 못 오시거든요. 그래봐야 13분이지만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 가는데 그러려면 과천이 교회고 저희 집이 화서역 수원 있는 데거든요. 빨리 가려면 20분이에요. 그럼 뭐 준비하고 하려면 4시 20분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4시 20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여기 와야 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사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는데 약간 좀 졸린 듯 하더라고요. 아까도 찬송하는데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데 힘을 주세요. 딱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데 하나님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못 하십니까? 저는 너무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매일 현장에서 말씀 전하거든요. 거리도 꽤 멀어요. 근데 목이 쉬어가지고 말씀 못 전한 적이 없고요. 올해 아파가지고 말씀 못 전한 적이 없어요. 또 움직일 무슨 톨게이트 비용이 그렇게도 비싼지 몰라요. 그냥 하루에도 한 돈만 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막 고속도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한 번도 움직일 비용이 없어서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 걸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조금 받는 사례에서 뭐 안 줘요. 교회에서 판공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례비 나오는 것도 겨우 막 탁탁 긁어서 주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저의 사역이 멈추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저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주세요. 건강 주세요. 저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고 막 차 막히면 뚫어주세요. 오늘은 막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한 20분 전에 약간 좀 시간 밑에서 준비하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경 말씀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불신앙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성경 구절은 꼭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까요?
제가 아침에 이 방에도 지금 똑같이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묵상한 내용. 저는 설교하는 메신저지만 그 말씀이 제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죠?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단어나 조금 주제어 같은 걸로 적어놓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때 관련된 요즘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그 주제로 딱 돌려보면 성경 구절이 딱 뜨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또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면 뭔가 그거를 토론, 본론, 결론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게 제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저의 언어로 조금 생각해서 정리한 글을 아침에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한 3, 40분 걸렸는데 지금은 한 10분, 15분 요 정도면 다 올리거든요. 그게 제게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늘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전통, 사람들이 다 아는 거, 그런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비춰보고 명확하면 생을 걸고요. 명확하지 않으면 기다려요. 간단하잖아요. 답답해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큰일 날 뻔한 적이 많아요. 그거 했다면 큰 어려움이 왔겠다. 저의 분수를 모르고 만약 그렇게 결정했더라면 경제적으로도 도전할 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만약 그런 행동을 했으면 큰 질병의 문제가 왔겠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날 뻔했구나. 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중요한 어떤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모임에 가는 그 길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저 나중에 알았거든요. 뉴스로.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 기준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준을 따라 움직여요.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명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그러면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혹시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그 읽어 나가는 성경을 통해서도 내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매일 말씀과 함께 은혜의 생활을 하면 됩니다. 또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뜻과 계획하심과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거의 귀신의 역사인 경우가 99%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적 수준도 딸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음성으로 속에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계시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구약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 66권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으로 부탁했죠. 말씀이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순종이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알면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다 알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말씀의 방향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 방해되는 조건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보고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취급을 받거든요. 그때는 장자의 혈통을 따라 언약이 계승되기 때문에 남자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몸종이 막 이렇게 자기는 나왔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자로 키우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젖을 뗄 무렵에 그 약간 이상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 성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순종하면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마리아. 아니 어떻게 정원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어졌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죠. 누가복음 5장 5절. 또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진 그 사명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걸었다는 말은 뭐냐면 걸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만한 빚진 자의 심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일평생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열심히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복주 목사님, 황민경 선교님, 이경수 권사님, 또 무명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물질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허용되어져서 응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자녀도 사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믿어져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와 또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파고들고 속이고 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목부천병원과 또 이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또 환우들과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생명이 얻어지게 하시며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과 축복들이 이 병원을 통해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